있는데요. 되게 긴장이 되네요. 사람이. 이게 창조가 와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코치나 뭐 감독들이 창조한테 뭐 긴장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긴장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왜 긴장을 할까요? 잘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죠? 아니 오늘 아침에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중고등부 설교 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요. 화장실에서 딱 이어폰을 꽂고 제가 뭘 했냐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천태만상이라는 트로트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휴게소를 가도요. 이렇게 휴게소를 딱 지나가면 이렇게 그 메들리가 있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그 메들리 있어요. 끊이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트로트가 쫙 나갈 때 저도 모르게 다리가 까딱까딱 돼요. 그러면 긴장이 풀리고 사람이 평안해지고 이유가 뭐냐? 내게 있는 거를 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누리고 있는 뭐 목사님 따라 안 하고요. 담임 목사님 따라 안 하고 뭐 다른 송목사님 뭐 부교역자분들 따라 안 하고 제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제게 주신 그 언약 그거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이게 저도 모르게요. 제 안에 있는 게 나가니까 비속어가 훨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에 앉아서 계속 저는 결박기도만 세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제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주셔서 제발 비속어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자,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제가 이제 주일 강단을 서야 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했지만요. 중고등부에 딱 오시면 전혀 목사 같지 않은 분위기와 목사 같지 않은 내용과 그런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많은 것들이 통해서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 자신이 날마다 구원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건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 복음만 말해야 될까요?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라는 게 인정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게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든 나아오라고요.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바라야 그 절대 구원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은혜는요 내 인생의 주인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욕탕에 항상 적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처음 딱 들어가면 항상 적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서 그래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왜 내가 열받을까요? 왜 내가 짜증날까요? 왜 내가 부부싸움 할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복음을 누리는 만큼 성령 충만을 받는 만큼 증인이 되지만 동시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없어져요. 아직도 퍼뜩퍼뜩 살아있어가지고 뭔 부부가 말을 하면 남편이 말을 하면 하면 되는데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냥 아이고 고생 많았다 궁둥이 툭툭 쳐주면 되는데 그걸 굳이 긁어대요. 니만 그러냐? 다른 옛날을 생각해라. 옛날을 콩국수 하나 하면 콩을 몇 도로 갈았다. 어디서 어려운 그런 이야기 할 게 없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예틀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등해야 되고 어려워집니다. 새 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따라 그 기도의 역사 따라 전도의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정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정의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뭐 완벽한 게 있어서 부족한 거 투성이고 허점 투성인데요. 정의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다가 좋은 차 보고 나도 저 차 가지고 싶다. 그거 도둑질이랍니다. 지나가다 남성분들 안 보는 척하지만 눈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잖아요. 자, 들켰거든요 이번에. 토요일 날 핵심 갔다가 오는데 저 하이마트 있는 데서 그 몸매가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착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짧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춤추대요. 근데 아니 나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고개가 살짝 돌아가더라고. 저희 사모님한테 걸렸거든요. 남자란 것들은 이러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눈이 살며시 돌아가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간음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칭의하셨습니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성과 정의는 뭐냐?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 그 우상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최고의 보실 때 성과 정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사가 그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응답은요,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찾는 게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사가 저번 주에 보셨다시피 구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병력이 2배가 더 적거든요. 더군다나 최첨단 무기인, 그때 당시에 최첨단이죠. 최첨단 무기인 마병이 또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아사가 그때 여호와를 찾습니다.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약함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오니 여호와만 나의 도움이 되신다. 여호와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비야에게 배웠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이걸 보다 보니까요, 16장까지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어야 되니까,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고 여호와를 찾았던 아사가 또 여호와를 놓쳐요. 아사보다도 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저는 아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로보암의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2배가 더 적어요, 저희 군대가. 근데 여로보암 왕에게 꾸짖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니네 하나님 안 찾았잖아. 니네 하나님 안 바라봤잖아. 니네 욕심대로 분리했잖아. 니네 뜻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쳐들어온다고 한번 와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찌하는지 봐라. 꾸짖습니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꾸짖어버려요. 그 믿음을 아사가 받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응답은요,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될까요? 인간은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고 창조하셨대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야만 행복한 존재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창조 원리라 그래요. 나무에게 뿌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에게 뿌리가 있는 이유. 다들 제 눈을 안 쳐다보시고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리세요. 그 뿌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땅 아래에 살아야지만 생명력이 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물고기에게 아가미가 있습니다. 왜 아가미가 있을까요? 숨 쉬라고. 물속에 있어야만 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새에게 날개가 있잖아요. 왜 날개가 있을까요? 날아야 자유한 겁니다. 그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그래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이 종교랑 이게 다른 겁니다. 종교는 뭐라 합니까? 열심히 빌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빌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동도에 새해 때 가보세요. 거기 쫙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을까요? 해 한번 보겠다고. 해 보면 뭐 할 겁니까? 집에 TV 틀면 해 나오는데. 그럼 집에서 있으면 되죠. 집사람은 개고생인데 뭐 하러 가요? 새해를 정리하고 해를 바라보면서 뭐 하려고요? 소원 빌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도록. 종교는 뭐라 하냐? 열심히 빌어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봐라. 정성을 다해라. 그럼 네 복 받는다. 복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전 대단한 게요. 제가 한번 그 불교의 108배 있지 않습니까? 따라해 봤거든요. 왜 따라할게요? 저 부처님을 믿어서? 그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왜 108배 했냐면 살 빠진대요. 108배가 그렇게 운동이 잘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쫙 하면서 올리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면서 했어요. 20번 하니까요. 숨이 목에까지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무슨 고산증 간 것 같아요. 산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108번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머리 희연 할머니들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어요. 뭐 때문에요? 복 받으려고. 왜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복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복 받으신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니까요.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돈에 정복 당해요. 성공에 정복 당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정복 당합니다. 자꾸 끌려다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짜 평안했거든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 비밀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 행복한데 이 존재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 행복이 없는 거죠. 이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 벗어나면요, 그때부터 모든 건 다 재앙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대단한 줄기가 대단하고 기둥이 대단하고 잎사귀가 무성해도요, 나무가 땅 아래 뿌리 뽑히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게 원리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놓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때부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안 채워주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얼굴에 질서가 있고 아무리 얼굴이 조화롭고 아무리 몸매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은 자,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어도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요, 근본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내 존재를 잃어버리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장악당합니다. 장악당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사람이 왜 두려울까요? 왜 염려가 될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걱정될까요? 왜 짜증날까요? 왜 사람이 미울까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사람 미워하는 거? 여러분들 미워하는 거 학교에서 가르쳐 주던가요? 불안한 거, 두려운 거 가르쳐 주던가요?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떠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범죄고요. 우리가 말하는 건 원죄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걸 보고 원죄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악당합니다. 사단에게 장악당해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결혼 안 할 때요, 중고등부 애들하고 한번 기획을 했어요. 무당집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우리 세훈님께서 자기가 가보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딱 계획을 세웠는데 무서웠나 봐요, 제가. 왜냐면 귀신 들릴까 봐 지가 믿음이 없다고. 자, 근데 무서웠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저 혼자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는데요, 저기 이렇게 어디죠? 진난관 뒤쪽인데 이렇게 도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당분을 만났는데 이 무당이 다른 교회 권사님까지 하셨던 분인 거예요. 나중에 저희 사모랑 갔을 때는 이제 전도사까지 한 무당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권사까지 하신 분인데 여전도의 회장도 해보시고 하신 분인데 무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래요. 니네 가족 죽는다고. 네가 죽어야 된다고. 네가 죽어야 된다고. 계속 말했대요. 일부러 안 들었대요. 생각도 안 했대요. 아니, 네가 계속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또라이 될 거 아닙니까? 비속 쓰면 안 되는데. 수감이 덜 결박돼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예요. 근데 말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구술했답니다. 근데 구술하니까 괜찮아지더래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굿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자기 동생이 죽어버렸대요. 자기 동생이 갑자기 급사해가지고 원인도 모른대요. 그냥 급사해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분위기가 이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굿해가지고 막아서 자녀가 죽었다고. 근데 그걸 평생을 가지고 사시다가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열심히 기도해라 하더래요. 교회를 갔더니 열심히 예배드리라 하더래요. 열심입니까?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어느 날 답이 없어서 헤매다가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별걸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대요. 내 가족 지킨다고, 내 목숨 지킨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 보고 우리 어머니 문제 아닙니다. 어머니 때문에 동생 죽은 거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떠나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안 들어요.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끌려다닙니다. 내가 왜 행복이 없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나 어렵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요. 사단에게 끌려다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아무리 대단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꾸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돼요. 행복이 없으니까 많은 걸 해봅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행복하다고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냥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행을 가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려놓고 갔거든요. 돈도 내려놓고 갔어요. 무전으로 갔다가 못 먹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채워진다니까요. 근데 행복이 없는데 세상의 풍속을 따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공간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는 땅 아래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다른 걸로, 세상의 풍속들로 나를 채워요. 그게 뭐냐? 돈으로 나를 채워요. 성공으로 나를 채워요. 인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웁니다. 인간의 인정을 받아야만 나는 사는 겁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돈 있어야죠. 세계복음 하려면 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정 당연히 받아야죠. 존경 받아야 복음 말할 거 아닙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있어야만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들이 있어야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쁜 거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영혼의 병이 생깁니다. 영적 문제라 그래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막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채워갔는데 지나고 났더니 더 허무한 겁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면 돈 많으신 그 회장님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인간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다면 마릴린 먼로는 수면제 먹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왜 내가 힘든지, 왜 내가 어려운지, 왜 내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행복 찾으라고 말했던 행복 전도사 자살했잖아요. 지금 난리도만요. 이창욱인가? 그 사람 막 사람들에게 막 방향 주고 막 이러잖아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기 힘들어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왔으니까.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등 따스고 배부른다. 바람이 좋네. 오늘 한번 자살이나 해볼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합니까? 아니거든요. 계속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오래되다가 참다가 사리가 나와요. 내 입에서. 종교인도 아닌데도. 참다가 인내하다가 뭐 참을 인자 세 번이면 뭐요? 뭐 웃기고 있네. 참을 인자 3번 해보세요. 화병만 나요. 화병만. 불만 막 쏟아낸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니까요. 갑자기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존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존재를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오셨냐?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냐?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저주와 재앙, 문제는 본질을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물고기는 물 떠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 온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 재앙 막기 위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왕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왕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내 대적을 멸하고 내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주권을 회복하는 역할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사단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이것만 되면 좋을 거야. 이것만 되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고치면 될 거야. 이것만 되면 될 거야. 안 행복합니다. 죽어도 안 치워집니다.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살아보세요.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습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한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옆을 봐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천년의 왼수로 보여요. 왼수로. 사랑으로 보여. 복음적이라서 그러네 권사님은. 저 무슨 TV 프로그램에 가니까 어르신들 옛날에 어르신들 막 나와가지고 영상 편지 띄우는 그런 거 있어요. 퀴즈 같은 거 하고. 난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뭐 아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이게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아, 뒷집에 그 할머니는 보일러를 놔줬는데 그리 따뜻하더라. 나는 괜찮다. 아니 근데 옆집에 아줌마도 할머니도 보일러가 있더라. 너무 좋더라. 나는 괜찮다. 그 뭐예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퀴즈 대회를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스피드 퀴즈 막 하는데
막 답을 막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그 천생연분이 나왔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 할머니한테 당신하고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백년행수. 저 사람 만나서 행복하다고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병 들어 있는 건 채워야 돼요. 병 들어 있는 거 고쳐야 돼요. 사단은 오늘 또 속인다니까요. 요만큼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망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 되셔서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나를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오라고 영원한 길로 제시하셨고 선지자로 있으십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건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모자람 때문이잖아요.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정표가 변하든가요? 내가 잘못 갔다고? 안 변합니다. 내비게이션 찍으시면 무조건 그 길로 가요. 돌아가더라도. 그게 길이에요. 내 상태 연약해도, 내 상태 부족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믿음 떨어져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언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바라보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로 오셨습니다. 이래서 저희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봉사하러 오지 마십시오. 누가 봉사하러 하든가요. 교회 오실 때 뭐 헌신하러 가지 마십시오. 헌신하러 오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회복돼야만 다른 것이 회복됩니다. 근데 막 사람들 그래요. 왜 기독교는 편협하게 그리스도만 말하냐, 그리스도만 된다 그러냐.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물고기가 물 벗어나 있어서 숨 못 쉬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그 물고기한테. 그럼 물고기 힘내라고 바카스 줍니까? 아니 나무가 땅 뿌리 뽑혔어요 지금. 뿌리 뽑혀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 말할 거예요 그러면?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시멘트 갖다 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리스도 만나야 인간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하나님 만나야 인간이 행복한데, 그럼 뭐라 말할 거예요? 다른 뭐 말할 겁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그래요 저한테. 그리고 순간 제가 멈칫해가지고 감사한 일이네? 그래가지고 웃든 못하고 그 분 앞에서 대놓고 웃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만 왜 말하냐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럼 내가 뭐 불교 내가 부처 말할까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럴까요? 네 안에 마귀가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스도만 말해야죠.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에 왔다는 게 여러분들 최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면 됩니다. 누가 복음 말고 딴 게 필요하다 하던가요. 복음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복음 누리면 그 행복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은혜의 복음을 맛보십시오. 그 광고 있잖아요. 씹고 죽고 뭐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예요? 개보린이에요 그거? 이가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탄 먹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지 말고 음식만 먹지 말고 은혜의 복음 씹어 먹으세요. 은혜의 복음 맛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제사장,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대속물로 오신 나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속이는 사단,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또 나의 선지자 되셔서 내가 약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가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피를 문설주에 덕지덕지 바르라든가요. 점 하나 찍어도 구원받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찾으라는 나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날마다 만나고 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문제 왔을 때. 내게 문제 있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게 어려움 왔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상황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 할까요? 여자분들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야, 진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광주에서는 제가 이성 교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안 믿으시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시니까 뭐. 근데 저희 애들은 알아요. 은근히 제가 많이 사귀었다는 거를.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내가 오히려 진주한테 상담 받았지. 자, 근데 그 여자분들 되게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맞춰주면 돼요. 되게 쉬운 거예요. 남자분들도 또 단순합니다. 그냥 남자분들은 뭔 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뭔가 말을 남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냐고. 아이고 진짜 당신 대다 최고라고 이러면 돼요. 저희 사모가 그걸 잘해요. 설거지를 한 번 하면 물바다를 만들어 놓는데 우리 남편 최고래요. 야, 기가 막혀. 난 결혼 잘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 아니,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어제 아내를 말을 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같이 쇼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추장색 옷이랑 고추냉이색 옷이랑 딱 가져와가지고 이거 이뻐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뭐라 하면 돼요? 야 기가 막히다. 와 빨간색 섹시합니다. 그럼 돼요. 그죠? 고추냉이색 가져왔어요. 그럼 야 봄처럼 산뜻하다. 너무 이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남자분들 말 나오던가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 같아 내가. 거의 그만큼이라 말이 안 나와요. 그죠? 되게 쉬운 거거든요. 남편 와이프분들이 그냥 남편 최고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돼요. 왜 안 될까요? 힘 없어서 그래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왜 이걸 문제 삼냐를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다 문제일까요? 다 그 문제에 걸리면 그러든가요? 아닙니다. 왜 나만 이게 문제가 될까요? 내 힘이에요. 내 내면이에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뚫려요. 이 은혜의 복음을 자꾸 기억하고 누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어느 날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안 된다. 그러시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충격받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며드는 겁니다. 여우비 아세요? 여우비? 모르시죠? 아셔요? 여우비 비 온 거 같지도 않아요. 근데 비 온 거 같지도 않은데 우산을 안 갖고 갔네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던가요? 비 맞은 생쥐꼴입니다. 그죠? 그게 여우비예요. 오늘 온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말씀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복음 잡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쌓이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제 모교회인 광주 에덴교회는요, 정신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바뀌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엘리트들이 오세요. 근데 엘리트들인데 조금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 근데 초창기에는 정말로 정신이 그냥 이상하셔가지고 드러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상하냐면 저기에서요 계속 이래요. 이거 뭐 메시지 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옆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게 앉아 있다는 거라. 그럼 새신자들이 얼마나 쫄겠냐고요. 계속 이래요. 저기에서 뒤에서
욕을 막 싸대기로 해요. 막 등치는 소만한 년이 막 이래요. 그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게? 난리라니까요. 주일 예배 가보면 이게 무슨 시장도 아니고 이거는 난리 막 브루스를 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한 분 30 몇 년 된 그 정신 도신 분 나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십니다. 뭐 했던가요? 아니요. 이 안에 있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에 뭐라 나오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 하셔요. 뭐 한 거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뭐 했을까요? 열심히 봉사하든가요? 열심히 기도하든가요?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훈련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어느 날 바뀐다니까요. 제가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 광명석 사모님이 저를 사역자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데리고 가셨어요. 무당집을. 가는 날 그날이 개똥 밟은 날이어가지고 소금을 뒤집어 썼거든요. 소금을 뿌리셔가지고 그 날부터 다시는 나는 여기를 선택하지 않으리. 그리고 제 동생은 사모님이 다섯 번 들어오시면 왜 들어왔어요? 띠껍게, 굉장히 띠껍게 표정도. 왜 들어왔어요? 초등학생이 참 우리 집안은 그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영광이가 약간 그게 닮았더라고 요새. 애들이 오면 막 하는데 섬찟섬찟합니다. 저 닮았을까 봐. 아버지한테 있는 거 있겠죠. 어찌됐건. 근데 동생도 이렇게 오면 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러면 왜요? 짧게 할게. 몇 분이요? 3분 할게. 시작. 지금 사모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밥 계속 먹어보세요. 밥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살쪄요. 말씀 계속 들으시고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자, 시편 1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가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돼요.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무성해질수록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심겨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심겨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시면 돼요. 그 안에 붙어 계시면 어느 날 바뀝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든가요? 이 안에 있으면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옵니다.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손에 있으니까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된 거죠.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렘넌트는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복음 없이 하나님과 함께함 없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맞춰가느라 진짜 피똥 쌉니다. 진짜 죄송한 말인데. 그죠? 근데 실제 내가 행복한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 대학 청년분들이 굉장히 응답인 거거든요. 우리 주윤 선생님 한 30대 중반 되셨죠? 20대 후반. 죄송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누리는 만큼 죄송합니다. 이런 저 이영현이를 이야기를 할 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편해가지고 우리 지훈 선생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눈동자가 갈 길을 잃지 마시고 제발 좀 쳐다보시라고요. 제발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연약함, 부족함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우리의 근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래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아유, 고생했다. 너 하나님 자녀야. 걱정하지 마.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누리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요. 왜 교회까지 나왔는데 내가 힘들까요? 왜 교회까지 나왔는데 내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놓쳐서 그래요.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말을 하면 실수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래요. 저 별명 뭔지 아시죠? 제 별명 뭐게요? 네, 김권사거든요. 왜 김권사일까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말대로 하도 말이 많아요. 우리 박덕문 장로님 저만 보면 뭐가 없는 사람 같다고 뭐를 다니면서 오냐고. 우리 이도권 장로님은 목사님만 있으면 시끄러워 죽겠다고. 제가 장로님한테 그러는데, 저 같은 인간도 한 명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맞대요. 자, 제가 김권사인 이유가 말이 많아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송 목사님처럼 머리를 2대8로 딱 하고, 아니 송 목사님은 이게 돼요. 얼굴이 누가 봐도, 그죠? 근데 저분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다 생각해봐요. 어울려요? 아니, 제가 조용하다 생각해봐요. 나 웃긴 게, 내가 뭔 일이 없어도요, 제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 일 있냐 그래요, 나보고. 난 송 목사님처럼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죠? 일단 내가 죽어요. 난 말을 해야 돼요. 나 기도할 때 들어보셨죠? 기도할 때 나는 막 무조건 하나님 될다 놔봅니다. 였다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해보거든요. 그게 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과 나의 것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힘드냐? 교회 안에서 따라하려고 그래요. 송 목사님 멋있으니까 나 송 목사님 따라해야지. 담임 목사님 멋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따라해야지. 저 사람의 성향 나도 갖고 싶으니까 저거 따라해. 죽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만큼, 복음을 먹는 만큼, 은혜의 복음을 씹어 먹는 만큼 뭐가 보이냐? 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맞지 않는데 나한테 맞는 나의 것,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최고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전 저 같은 부교육자 있으면 자르거든요. 제 성향, 생각해보세요. 진짜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 지금은 세팅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세팅했는데도 목사로 안 보이면 이제 영안이 감기신 거니까 다시 무릎 꿇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하시고요. 근데 평상시 저 다닐 때 목사 안 같아요. 현장 가면 목사라고 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 가보면 뭐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조끼를 입었어요. 그 요새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수련회 때 한번 그 조끼 있잖아요. 배 가리려고 입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완전 택배 기사라는 거라. 완전 똑같다는 거라.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비속어 많지, 막 성격 욱해버리지. 근데 목사님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이나 되니까 저를 이렇게 해주시지. 근데 어떠냐면,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긴장합니다.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때가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 번째가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세 번째가 뭐였지? 어두운데 혼자 있을 때래요. 네 번째가 뭐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영상에서. 네 번째가 대중 앞에서 설 때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명 지명해가지고, 우리 한현태 장로님 지명해갖고, 장로님 이거 뭔 뜻입니까? 물어보시잖아요. 살짝 공포감이 쫙.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죠. 저는 그 한국 분들 만날 때, 그냥 사람들 만날 때 별로 긴장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만날 때 전 너무 편해요. 중고등부 만날 때 꼭 좀 나이가 어중간한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할머니는 그냥 같이 놀아불면 돼요. 그냥 우리 최상문 집사님 태우고 같이 갈 때마다 최상문 집사님 막 웃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다고 같이 서로 막 좋다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막 뒹굴어 버리면 되고. 근데 이게 외국 분을 만나면 제가 얼어요. 왜 얼게요? 언어가 안 되니까 얼지. 근데 이번에 송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답을 주셔버리더라고. 기억나십니까? 외국인 만나면 본인은 긴장 안 한대요. 왜 긴장 안 하게요?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국말 써야지.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로? 맞죠, 그게. 그죠? 내 몸을 통과한 건 내게 있는 걸 말할 때, 내게 있는 걸로 살아갈 때는 그리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 나왔는데 힘드세요? 누구 맞추려고 하십니까? 교회 나왔는데 어려우세요? 누구 따라 하려고 하세요? 복음 먹는 만큼, 그리스도 만나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내게 나옵니다. 이게 나를 살리고 이게 시대를 삽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 복음 누리면 됩니다. 결론 난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가지 기초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이 사람이 집을 들어갑니다. 그게 미션홈이에요. 이 사람이 내 업을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이 사람이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수 있고. 한번 좋은 말 해보세요. 아내분한테, 남편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너무 이쁘다고. 혀가 마귀가 들렸어요? 이쁘다 하면 되지.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다 어려운 거라. 쇼핑 같이 가면 좀 걸어주면 되지. 시간 날 때 좀 걸어주면 되지. 남자들은 그게 안 돼요, 사실. 그냥 차라리 교통사고 나는 게 더 나아. 같이 몇 시간 동안 같이 다니는 것보다 한 번 그냥 뻗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훨 나아요. 아니 한 번 더 돌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미쳐버려요. 아주 그냥. 남자들은 목표가 딱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예 정해주세요. 1시간 우리 쇼핑하자. 그러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 시간이 안 정해져 있다니까. 환장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어떠냐 그러고 좀 가자 좀 집에 갖고 나 할 일 많은데 자꾸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다 돼요. 남편 바꾸려 하지 말고 아내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식 바꾸려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 사람의 기질대로, 그 사람의 성향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가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아사가 했던 게, 아비아가 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사와 아비아가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막 내 열심으로 여호와 찾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행복을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짜장면 진짜 맛있는 데 가보시면 늘 가고 싶습니다. 그죠? 그 열심으로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오늘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리라 이렇게 가십니까? 맛있으면 가요. 그죠? 다른 사람, 제가 수학을 38점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고 뭘 안 해요. 왜냐면 다 나보다 나니까. 딱 뭐라 하네 한 명 있어요. 우리 주원이. 한 번 이제 망쳤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98점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언제게요?
막 수학 문제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선생님한테 제가 반해버렸어요. 선생님, 교생 선생님이 왔는데 그리그리 착하시네. 그리그리 좋으시고 얼굴에 조화가 넘치시고 얼굴이 조화롭게 생기셨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잘 보여야 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는데 98점 나왔어요. 선생님이 비번으로 넘어가셨어요. 다시 원래 인간으로 돌아와가지고 38점으로. 자, 좋으면 배웁니다. 좋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셨대요. 여호와와 인간이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나니까 나오는 게 뭐냐? 전쟁이 그쳐버려요. 그것도 35년간을.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시면, 유다의 위치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남유다예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기에 뭐 아수르, 뭐 바벨론, 뭐 시리아, 뭐 여기 애굽, 아수르랑 시리아랑 같은 건데요. 애굽이랑 막 이렇게 강대국들 뚫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이 35년 동안 없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게 제일 약한 게 이스라엘인데 이거 안 침범하겠습니까? 35년간 없었대요. 왜요? 여호와 만나니까.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 마음이 뭐라 그래요? 온전해졌대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 마음이 온전하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 마음이 온전함을 얻고 그리고 사방으로 평안함을 주셨대요. 사방으로. 이 사방으로.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떠나지 않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여호와. 자, 아사오를 보는 사람들이요,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진짜 여러분들 복음 맛보시잖아요. 그러면 보고 알아요. 그게 뭐냐? 그게 지교회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만나는 만남들 있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현장에 가보면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 말했는데요, 그 중직자의 부모님들 딸들은, 아들들은 괜찮아요. 근데 믿지 않는 가문에서 있는 아이들은 있죠.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거든요. 한 친구는 아버지가 자기를 겁탈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서 말도 못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남자 만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거 어떨까요, 걔를? 자기 가족 중에 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 동생인 자폐아랑 같이 사는데 이모 집에 얹혀 사는 애들. 그리고 이제 말이 된다 했으니까 쟤네들은. 이게 이렇게 가정 문제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그냥 죽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도로가를 이렇게 걸었대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무섭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를 걷다가 차가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피했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나 행복하다고. 근데 웃긴 거는 그 가족들이 그걸 알아요. 이걸 말을 또 하려면 우리 애 한 명은요, 불신자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이제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저한테. 저희 랩넌트 신방하고 있거든요. 일단 처음 들어왔어요. 신방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방 요청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요청을 하시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래요. 나 교회 가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엄청 막 심장이 뛰었답니다. 우리 교회 올 줄 알고. 근데 친구 다니는 교회 간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신방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들어오라 하시고,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들이 되게 막 힘들어 하셨었는데 오빠도 그렇고 뭐 막 문제가 왔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랬대요. 그 친구 가는 교회에 가라고.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나 만나면 아마 충격 받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역에 지교운동은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불신자가 예수 한 번도 안 믿어본 사람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교회 온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민족들. 이번에 캠프할 때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인이랑 결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베트남 분이신데 들어오셨는데 남편이 좀 이상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국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분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다민족들이 한국을 왜 넘어올까요? 한국 가면 뭔가 될 줄 알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갔다가 다시 우리 한국 땅이니까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고향으로. 근데 외국을 넘어갔다가 다시 오기 쉽게요, 안 쉽게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민족들. 하나님이 이미 보내놨습니다.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이미 하나님이 갖다 붙여놨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다들 그래요. 다들 힘이 없어요. 다들 행복이 없고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네 문제 아니라고. 네 잘못 아니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 성경에서만 말한다고.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 없다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협동조. 왜 어린이집, 왜 협동조합일까요? 왜 후대들일까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러려고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받은 돈은 애들한테 다 썼어요. 제 모든 생활비는 다 썼어요. 애들하고 어울리는데. 근데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일이 됐는데 갑자기 무슨 구두를 사주더라고요. 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시는 표정인들인데 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구두를 딱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이 뭔 돈이 있어서 샀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돈 있었으면 정장 사준다고. 와, 나 그 말에 충격 심쿵했잖아요. 남자한테 그것도. 남자한테 심쿵해가지고 내가 아직도 기도한다니까. 아니 구두를 사줘서 기도한다는 말이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까 봐 내가 그거 안 돼. 저 이렇게 핵심이랑 막 가잖아요. 그러면 뭘 먹으려면 지네들이 막 살라 그래요. 지네들 뭔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됐다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막 치우고 막 해요. 그래 나도 치워. 내가 누구한테 밀리겠어요? 내 등치에 밀린 분은 딱 천주 형제밖에 없어요. 그때 주저앉았던 그때 수련회 가기가 싫어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 근데 그 애들이 사실 다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요. 진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딱 나오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마 저희랑 다를 겁니다. 뒷걸음질 안 칠걸요. 그리고 목숨 걸고 도전할 겁니다. 왜냐? 이거 아니까요.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층 교사분들 놓고 진짜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참 누리셔야 됩니다. 그 결론인데요. 지금 목사님 유럽 선교 가셨는데 결론입니다. 자, 다른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뭐요 이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공부를 잘하시든지 공부를 못하시든지 능력이 있으시든지 없으시든지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든지 안 좋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얼굴이 조화롭게 생겼든지 조화가 다 깨졌든지 몸매가 죽이든지 몸매가 착하든지 아니면 몸매가 하나도 안 착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 의지하면 돼요. 여호와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 참 많아요. 인생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을 때 참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요.
복음 붙잡고 나 자신을, 내 상처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 어떤 놈이 그랬을까를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아사가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전쟁도 그치고 사방에 평안함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온전함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 다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안에 다 있는 거 정말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실 진짜 맛볼 수 있도록, 오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그리스도로 뒤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